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성도들은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빌립은 아무도 가려 하지 않았던 금단의 땅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사마리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짐승으로 여기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인 것을 눈으로 확인한 사도들은 사마리아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사도가 사마리아 성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러한 특수한 방식으로 공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던 이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땅끝입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온 복음이 이대로 또 사마리아에 갇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한 편의 멋진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감독은 당연히 성령님이시고 주연 배우는 빌립, 조연 배우는 넷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연 배우 빌립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얼마나 더 활력이 넘쳤겠습니까? 아마 빌립은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을 챙기느라고 분주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마리아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있을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을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가사는 지금 한참 이스라엘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가자 지구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교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간 당황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설립자이자 지도자인 빌립을 빼앗기게 될 판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교회를 개척해서 한참 재미있게 사역하고 있는 담임 목사를 갑자기 잃게 된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빌립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영향력으로 따지면 교역자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빌립의 입장에서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은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선출된 7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집사 선출 기준으로 제시한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십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빌립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자질과 신앙이 검증된 사람이라면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 박해를 당했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쳐 들어간 곳이 금단의 땅, 천년이 묵은 적개심으로 유대인들이 거들떠 보지 않았던 사마리아였습니다. 다행히 사마리아에서의 전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신망이 두터웠던 마술사 시몬까지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쨍하고 볕들 날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고달픈 생활을 조금 정리를 하고 사마리아에서 정착해서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성도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영적인 지도자로 기억되면서 평생 사마리아 땅에서 사역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령님은 빌립을 저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100km나 떨어진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막 설립된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뒤로 하고 미지의 땅, 그것도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너무 비효율적인 배치이지 않습니까? 너무 낭비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유능한 사역자라면 사마리아에서 계속 사역을 하게 하시든지 더 큰 사역을 맡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참 딱하게 느껴집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갔는데 이제는 사마리아에서도 또 떠나서 다시 척박한 광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빌립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빌립이었다면 틀림없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동그란 눈이 보이십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왜요? 왜 가야 됩니까? 틀림없이 물었을 것입니다. 금세 안색이 변하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 당황스러운 성령님의 인도에 어떻게 합니까?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왜 지금 가야 됩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꼭 가야 됩니까? 왜 하필 광야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또 가라고 하십니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질문이 생기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빌립은 한마디의 질문도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딱 정리하고 광야로 떠납니다. 이게 참 대단하지요. 또 순종해서 내려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또 이 빌립이 안쓰러워집니다. 멀쩡하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려갔더니 이방인 에티오피아 사람, 그것도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흑인, 그것도 모자라서 내시,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던 고자를 만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인생의 시간이 좀 가면 조금 뭔가 좀 나아지는 맛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먼 길을 고생해서 가서 만난 사람이 고작 이방인 흑인 내시였습니다.
목사의 관점에서 이것을 설명을 하면 사마리아에 수많은 성도가 있는 안정된 교회에서 떠나가지고 단 한 명이 있는 개척교회로 사역지를 이동한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이 되지 않을까요? 고작 이 한 사람 만나려고 내가 나를 이 먼 곳까지 보내셨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또 달랐습니다. 27절을 다시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여기서 본이라는 말은 단순히 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탄사입니다. 와우! 대박! 대박, 대박! 감탄사입니다. 우리는 빌립의 처지가 너무나도 딱하게 보이는데 정작 빌립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빌립은 이 이방인 흑인 내시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이방인까지 붙여주시는구나. 드디어 복음이 사마리아라는 문턱을 넘어서 땅끝으로 향하고 있구나. 대박! 이 엄청난 사역을 자신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탄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30절을 보시면 빌립이 달려가서 내시에게 가라는 성령의 음림의 음성을 들은 빌립은 느긋하게 걷지 않고 또 달려갑니다. 100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칠 만도 한데 그냥 또 냅다 내달립니다. 빌립이 이 상황을 얼마나 황홀하게 받아들였는지, 얼마나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이렇듯 빌립의 순종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절망은커녕 도리어 기쁨으로 달려간 빌립의 순종으로 인해서 복음은 드디어 사마리아의 문턱을 넘어서 땅끝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를 아시죠? 그는 1995년 낙마로 전신마비가 된 이후에 거의 10년 동안 병상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한 방송사에서 병상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거의 마치면서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옛날처럼 다시 움직일 수가 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자가 리브는 눈으로 저 병실문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저 방문을 열고 나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 방문을 열고 나가겠습니다. 진짜 멋진 대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일도 방문을 열고 나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큰 일도 방문을 열고 나가는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순종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한 걸음 순종의 발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좀 서툴러도 상관없습니다. 순종의 첫 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조연 배우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내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은 말씀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 요즘식으로 하면 재무장관쯤 되는 아주 고위 관리였습니다. 28절을 보시면 그 옛날에 수레를 탔다고 했으니까 그의 재력과 신분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인 그가 왜 이 광야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왜 유대 땅 이 광야에 있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27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즉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면 또 당장에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에티오피아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에티오피아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바 여왕을 통해서 유대교가 에티오피아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 통해서 유대교가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건 그는 이방인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대충 믿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이 한 가지 목적으로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정작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규정에 보좌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럼 잠시 이 내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 딴에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내시라는 육체적인 이 한계, 이방인이라는 이 혈통적인 한계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때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요? 그가 접근할 수 있었던 곳이라고는 고작 성전 뜰이 전부였습니다. 멀리서라도 성전을 볼 수 있었으니까 뭐 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여기까지 온 에너지와 경비를 생각하면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는 빈손으로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머나먼 그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아무 소득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했을까요? 그래서일까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수레 위에서 그는 성경을 꺼내어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실망할 만도 한데 전혀 개의치를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지, 성경을 알고 싶은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뭐 길이 잘 닦인 시절도 아니고 더군다나 울퉁불퉁한 광야길에서 몸이 막 좌우로 흔들리는 그 수레 위에서 말씀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펴서 읽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내시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29절부터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답을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정말 성경을 좀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해서 답답하는, 그 답답해하는 내시의 심정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은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그 내시에게 성령님께서 빌립을 붙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시가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여러분,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이 구절, 지금 내시가 너무 궁금해하는 이 구절, 누구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단번에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내시는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고 끌려가는데도 입을 열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분이 누구인지를 도무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시가 빌립에게 여기에 기록된 이 내용이 선지자 이사야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구입니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빌립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35절을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빌립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당신과 같은 이방인도, 당신과 같은 흑인도, 당신과 같은 내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침내 내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에티오피아로 돌아갑니다. 39절을 보시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계속 성경을 읽지 않았을까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으니까 계속 성경을 읽고 있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사야 56장 3절부터 5절까지도 분명히 읽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내시가 얼마나 전율했을까요? 기쁘고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레 위에서 환호성을 치르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렸을 그 내시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돌아간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2세기 교부였던 그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의 선교사가 되었다고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내시로 인해서 지금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런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지금 기독교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왔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복음화율이 무려 80%에 다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찾아갈 정도로 열정을 불태웠던 그 내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내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지고 가졌던 말씀을 향한 목마름, 성경을 향한 이 열정, 이 갈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았던 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감독인 성령님을 보겠습니다. 빌립과 내시의 만남은 우연한 것이 아니죠. 성령님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29절도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마지막으로 39절입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러니 오늘 본문을 성령님의 관점에서 기술을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고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먼저 빌립을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있던 사마리아가 내시가 있던 예루살렘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 이틀 더 빨리 출발을 시키셨겠지요. 성령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광야에서 빌립과 내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빌립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이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며 장래에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실 때 말씀에 순종한 빌립과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내시를 통해 그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말씀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때에 어떤 말씀이든지 빌립과 같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조용히 일하시는 성령님의 구원 역사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